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인천 지역에서 리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 집중 훈련 있잖아요. 그 지역 전도 집중 훈련. 그 메시지를 이제 쭉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2015년부터 이렇게 쭉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메시지에서 한 번도 리 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집중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발견돼야지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전도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갈급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갈급한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음에 집중하는 상황과 시간표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울도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는데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 갈등, 풀리지 않고 묶였던 그 모든 것들에서 한순간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평생을 달려간 거죠. 근데 그 갈급한 상태가 없었으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짜 복음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시간표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다시 말하면 근본 각인된 영적인 상태가 전부 361입니다. 근본 각인된 영적 상태가 전부 361이죠. 완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이게 근본 각인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여기로 각인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 각인된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안 누려질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를 누리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아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인데 자기는 자기 문제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잘못이 아니고 너가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시작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날마다 발견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을 얘기하신 거예요. 집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걸 바꾸신 거죠. 근본 각인된 영적인 상태를 바꾼 겁니다. 전부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리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의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안 된,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왼쪽에 앉고 누가 오른쪽에 앉습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것을 위한 그리스도,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복음을 누린다고 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전부 그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복음을 종교로 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복음을 누리는, 세례 요한의 종교로 누리는 거죠. 종교.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개인을 진짜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태부터 바꾸시는 집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40일에서 딱 집중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근본 상태가 완전 바뀐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고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고 베드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를 막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야 되고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은 그래서 근본 상태가 바뀐 사람. 하나님이 모디를 사용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모디를 사용하신 이유가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 각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디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는 앞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게 우리 인생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닌 복음은 사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청년들 만나면은 모든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되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중직자가 돼서 빛의 경쟁답 받아가지고 복음 운동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빛의 경제 속에 사실은 빛을 빼야 되죠. 그냥 경제거든요. 그냥 경제.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전문 교회의 응답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누리면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 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 불렀을 때 아무 조건 상관없이 그 모든 가진 건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갔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따라갔겠죠. 가이사 앞에 설 때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았겠죠.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그게 됐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근본 상태가 바뀐 사람이었어요.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셔도 되는 거죠. 주셔도 되는 거예요. 더 주셔도 상관없죠. 더 주셔도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장은 기근이 들고 핍박이 왔는데 안디옥에만 풍성한 응답을 누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복음운동과 선교운동을 위해서 주셔야 되고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모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과 가정과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그 영적 문제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중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집중이라는 방법. 40일 끝나고 집중을 하는데 40일이 끝난 뒤에 그냥 집중이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날마다 한 거죠. 날마다.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때부터는 자기들이 모여서 날마다 집중하고 어디서든지 집중한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우린 영적인 상태 말하면은 내가 잠깐 힘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잠깐 내가 좀 힘이 생겼다가 또 문제고 어려움 왔을 때 또 다운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나의 문제가 사라지든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더 심해지든 그거랑 상관없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치유돼야지 내가 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영적인 문제를 일부러 주셨죠.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이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역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기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과 복음을 누리는 길로 붙잡고 죽는 날까지 세계복음화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각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의 문제,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그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40일 집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오전에 들을 메시지와 오후에는 기도 수업 듣고 이거 이제 폼을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에도 전달해 드려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고 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만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집중과 말씀 집중과 진짜의 기도 집중의 세 가지의 사모늘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40일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 여름에 뜨겁게 집중하고 시원하게 응답받는 겁니다. 제가 밀고 있는 얘기가 뜨겁게 집중하고 시원하게 응답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나에게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상태. 지금도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치유될 때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지역과 현장을 두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방법이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사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 굉장히 치유될 게 많고 갱신할 게 많고 집중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데 내 현장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현장에 갈 때 늘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바 집에 가고 감옥으로 가고 왕궁으로 간 겁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이게 회복되니까 진짜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는데,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서밋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교회 잘 오면 영적 서밋이 아니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은 전도 제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전도 제자. 진짜 한 개인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도 제자가 영적 서밋이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따르는 응답 속에서 한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나들목에 제가 이제 정리한 메시지가 여기서 세 가지 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세 가지 하우스. 유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하우스인데, 첫 번째가 힐링 하우스죠. 힐링 하우스. 유 목사님이 힐링 하우스를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치유 하우스. 그리고 이제 TCK 하우스. 그리고 묵상의 집. 힐링 하우스를 하는데 이 나들목 현장이 치유 하우스와 TCK 하우스와 묵상의 집이 세 가지가 여기서 되어지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이 치유를 누리고 여기 오는 TCK들이 살아나면서 여기서 진짜 묵상의 집, 기도 운동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응답이 사실 여기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특히 부천이라는 지역에 이런 시스템, 이런 장소,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장소가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에 계속 집사라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은 시스템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하시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힐링 하우스가 된다 할 때는 그 모든 시작이 일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살아나야겠죠. 일단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치유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살리냐 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상처 속에 살거든요. 전부 상처 속에 살아요. 전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어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가정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어떤 사건을 통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한 영적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계속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에 계속 복음을 적용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던 상태가 발견되면서 복음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발견될 때 그 한 개인의 인생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재를 볼 때 나의 오늘이
언약 속에 있구나가 발견되고 이게 확인되고 이게 각인되면 어떤 상황, 환경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오늘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는 확신을 가지는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부터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한 복음에 재창조된 인생을 사는 개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TCK 하우스인데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랩런트들, 와 있는 TCK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전도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될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셔서 그 친구들이나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계속 말씀을 이제 주는 거죠. 계속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 오다가 내년에 안 올 수도 있고 5년 뒤에 안 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에게 들어간 그 말씀이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기억날 거예요. 언젠가는 기억나요. 그럼 이 친구가 그때 들어간 말씀이 뿌리 내렸는데 그 뿌리 내리는 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져서 어떻게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사역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로 서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면서 계속 복음을 심어줄 때 그게 나중에 진짜 엄청난 열매로 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가 있겠죠. 저희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부경대학교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 원어민처럼 막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민족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그냥 엄마처럼 생각을 해요. 엄마처럼. 그냥 막 따라와요. 그렇게 한 명 세우고 두 명 세우고 세 명 세우는데 그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한 명을 세우고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5년도 걸리기도 하고 뭐 6년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열매가 계속 일어나고 사역이 길어지다 보니 그 옆에 있는 복음으로 같이 인도받는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점점 사역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그분이 다민족 사역하면 진짜 이제 류 목사님도 아시는데 영어를 막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가 되는 게 아닌데 그분이 그 부경대학교 다민족 학생들이 그분을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분 옆에 아프리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찾는데 그러면서 가야 할 다민족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가야 할 다민족 사역자.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이나 좋은 데서 안 된다. 오히려 열악한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해야 다시 그 나라에 갔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물도 마시기 힘들잖아요. 가야 할 다민족 사역자까지 세워지는 게 사역이 사실 우리의 마침표죠. 마침표. 마지막 심부름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권사님이 자기가 진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싶고 다민족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다니셨던 교회가 그 해운대 지교였는데 그 해운대 지교에서 잤대요. 그냥 3년을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민족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지금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다민족만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현장에 모든 사람을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말씀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신 강단과 본부와 우리 현장의 메시지가 나에게 계속 흐르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리가.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가 나에게 계속 남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한 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묵상 하우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신분과 권세, 이 기도를 누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진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화 운동과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묵상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속에 다민족이 찾아오고 15나라가 찾아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지만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없애는 거죠. 그런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하셨냐면 미래가 앞당겨 보이는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이는 응답, 그거는 이제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진짜 하루에 5분에서 10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누리는데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상태가 점점 쌓이는 거죠. 점점 쌓이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쌓이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계속 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단을 쌓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진짜 이 단을 쌓는 한 사람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가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